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595쪽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니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멘. 좋습니다. 어, 6월달이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6월은 국가적으로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국가를 사랑하게 하소서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예국의 길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첫 주에는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동포 유대인들이 그들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세계를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를 그렇게 세차게 막았어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꾼이 되는 바로 그 자신의 동포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재앙의 날이 고처들에게 임하여져 있는데도 그날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걸고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자신의 동포 유대인들을 향한 그의 뜨거운 사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둘째 주일날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때 당시 세계 최고의 대제국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도 아실 것이 없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에서 최고의 호사를 누리고 있던 느헤미야가요. 그에게 찾아온 이들을 통해서 어디에 소식을 듣게 됩니까? 바로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에 포로 후 귀환했던 그들에 대하여 듣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내렸고 성문은 불타버렸고 외부의 적들의 공격 앞에 완전히 뚫려버린 그곳에 있는 그의 사랑하는 동포들이 고통과 절망의 날로 잠 못 이룬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요 3일 판다져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있는 내 동포들을 나의 조국을 붙들어 주십시오, 살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난 나의 나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을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네 번째 시간으로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그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반응은 말입니다, 옷을 찢었다고 그랬습니다.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원통하고 너무 말도 되지 않는 안타까운 사실 앞에요, 자신이 현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고통의 몸부림입니다. 그리고 굵은 배를 동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보통 누군가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옷을 또 굵은 배를 동이기도 하는데, 이쪽에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하고, 정말 그가 들은 소식 때문에 너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잘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그의 신복들을 자신과 같이 굵은 배로 동이게 하고 누구에게로 보냅니까?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가 자기 말로 지금이 어떤 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 바로 이 날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진 산모가 그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너무 지금 당한 고통과 아픔이 너무 힘들어서 그 힘이 쫙 빠져서 그 아이를 낳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해산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날이 아이를 낳으면 산모도 죽고 아이도 다 죽는 날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지금 그 조국이 처한 상황과 형편, 그가 지금까지 경험한 최악의 날이고 최고의 재난의 날이고 힘들고 아픈 날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세계의 최강대국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 이미 남북이 분단되어 있던 바로 팔레스타인의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어디로 쳐들어오고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침공했을 때는요, 그 위력 앞에 히스기야 왕이요, 어떤 방법을 택했느냐면 항복하죠. 항복해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복하면서 저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히스기야는 상식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앞에 바로 저들이 지금 처한 이 국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그는 기도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수르 앞에 그것을 대항하는 나라들은 말입니다, 모두가 무너집니다. 애굽이 무너지고 그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북이스라엘이 무너졌고 남유다도 모든 성읍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바로 이 아수르 군대가 점령하는 것은 사실은 누워서 떡 먹힙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점령한 것은 확정된 사실입니다. 아수르의 그 강력한 군대를 막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히스기야는 100% 가능성이 없는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음의 기도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모두가 불안해하고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아수르 제국의 대왕인 사네립이 그의 군사령관인 랍사게를 보내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한거 중에 있는 예루살렘 성안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겁니다. 랍사게가 뭐라고 외칩니까? 누가 지금까지 우리 아수르에게서 자기를 지킨 군왕이 있는가? 군대가 있는가? 그리고 나중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에게서 자기 백성을 지킨 신이 지금까지 한 명이라도 있는가? 너희 신이라도 너희를 우리 신으로부터 지킬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 모욕적인 말을 누가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겁니다. 왜 들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저 원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모욕적인 망측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게 하는 것이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히스기야는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과정에 총사령관 랍사게가 잠시 그의 대왕을 만나오고 하는 이들이 벌어집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포위하고 있던 여러분 아수르 정예 부대 18만 5천 명,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모두 송장으로 만드셨어요. 거기에서 피하여 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요, 결국은 그들과 합세한 아수르 제국의 대왕이 결국 아수르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 가서 그의 신전에서 그 우상 앞에 절하는 중에 그의 정적이 그를 칼로 죽여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아수르 제국이 어떻게 해요? 내리막길로 걷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하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역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느냐 하면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가요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모릅니다. 이 아하스는요 여러분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 안에요 우상을 들여놓을 정도입니다. 악한 것이란 악한 것은 다 행한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악한 왕 때 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과 함께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은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사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첫 번째 아수르 침공 때는 그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시간을 가지면서 그가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두 번째 침공을 받았을 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의 결연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밖에 우리에게 도우실 리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한 번 바라시면 우리의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힘있고 절대적인 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이기게 하신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바로 이 놀라운 일이 저들 앞에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역대하를 통해서 이 18만 5천 명이 밤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치심으로 그들이 송장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서 나온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왜 히스기야 때 남쪽 유다가 그런 극한의 국난을 당하게 하시고 재난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예루살렘을, 히스기야의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때 그 전쟁이 터지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고난이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을 확인해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고난과 역경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체험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로 여러분 민족상잔의 6.25가 일어난 지 7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 6.25의 엄청난 고통 앞에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다들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절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부산에 피난 온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교회를 찾아서 기도하고, 특별히 소량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 평신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메가드 장군이 5,000분의 1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인천 상륙 작전을 펼치고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전세가 역전이 되고 결국 전쟁은 더 길어졌지만은 여러분, 남한으로서만이라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6.25 남심으로 대구와 경남 일부 지역을 제한 전 국토가 공산당의 수중에 들어가고, 바로 8월 우리 군은 낙동강에서 최후의 전투를 치르고 있을 때입니다. 그 당시 초량교회 마룻바닥인데, 여러분 의자가 없었는데 마룻바닥에서 전국에서 온 초교파 목사님들이 2주간 동안 모두 꿇어앉아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난 후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이 되고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었습니다. 전국의 초교파 목사님들은 모두 꿇어앉아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 1907년에 그 부흥운동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은 절실하고 절박했습니다. 이런 목회자들의 철저한 회개 기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북녘 땅에 있는, 제가 저기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버리고 목사인 내 혼자만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잘못했다. 자신들의 잘못을 느꼈습니다. 일제시대 당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금한 신사참배를 저들이 치르고 해방이 되었음에도 그것을 철저히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교권은 분열이 되고 교회는 혼란에 빠지고, 그래서 교단이 바로 생기게 되고, 갈등과 혼란 가운데 있었던 뭡니까? 교계, 기독교회. 그렇게 한 장본이었던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들이요, 이 땅에 이 6.25의 이 전란이 일어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내 때문에 일어났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들이요 밤낮 부러지고 부러지져도 그 눈에서 눈물이 말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애매하고 불쌍한 우리 동포들이 이렇게 죽어갑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의 종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심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부산 초량교회당에서 2주간 동안 밤낮 없는 회개의 기도가 있었는지, 바로 그때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인천 상륙작전을 진두 지휘한 분이 바로 메가드 장군입니다. 여러분 이 메가드 장군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때 그가 인천에 상륙하려고 했을 때 뭡니까? 미국 조야나 모든 데서 다 반대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그가 말도 안 되는 이 인천에서 상륙작전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이야기해서 그는 다시 워싱턴으로 가서 그 모든 것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그가 45분 동안 이야기하고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기 볼 때 완전히 부근하고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메가드 장군을 잘 아시죠? 저는 메가드 장군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그의 메가드의 기도라는 기도를 참 좋아해요. 메가드의 기도에 보면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면 나의 아들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나의 아들에게 고난과 어렵과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 아들이 강해서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메가드 장군은 그때 당시에 70이 넘었습니다. 그가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모든 전쟁에 가서 승리케 한 명장 중의 명장입니다. 그는 6.25가 터지고 한 며칠 뒤에 바로 군 비행기를 타고 바로 지금 일어난 상황들을 시찰하면서 그가 그때 한 3일 뒤인가 4일 뒤에 인천으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5,000분의 1 확률, 여러분 5,000분의 1이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군인들을 투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쁜 장군이죠, 그죠?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그 일을 한다는 것은 그분은 참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에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전쟁은, 그 인천 상륙작전은 완전 성공으로 끝이 났고 바로 인천과 서울이요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완전히 6.25 시작되고 난 후에 전세를 역전시키는 계기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메가드의 그 탁월한 전략과 그 공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초량교회 마루바닥에서
천국에 있는 피난 온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예통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강산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 여러분 얼마나 배고플 때입니까? 여러분 식량이 없습니다. 저들은요 우리다가 지치고 얼마나 배에서는 오만 소리가 다 나는데도 저들에게는 오직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그곳에서 기도할 줄을 알고 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이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1905년에 의사조약을 맞고 1910년에는 한일 합방이 되고 일제의 식민지화를 거치면서 해방된 지 단 5년 만에 이런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가 생각하기조차도 가슴이 메어지는 그 엄청난 재난과 국난의 때 여러분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눈물이 있었습니다. 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피를 뿌릴 수 있었습니다. 왜요? 주님을 위하여,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하여, 내 조국을 위하여,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며 기도합니다. 오늘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내 자식들 굶어 죽지 않게 하옵소서. 내 자식들 공부 제대로 하고 성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얼마나 위태위태한 분단의 국가인데, 이 땅이 얼마나 위태위태한 일제의 식민지하에 있는, 이 땅이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너무도 큰 위협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저들은요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저들의 삶 여러분 지금보다도요 그때는요 하루 종일 며칠 일해도 옳게 여러분 먹고 살기가 힘들 때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저들에게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저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요 어디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 보이는 게 전부 다 빨간 십자가밖에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조그마한 여러분 십자가를 세우고 조그마한 교회를 해도 그 교회는 넘쳤습니다. 갈급하고 힘들어하던 심령들이 주님께로 나왔고 주님 앞으로 나온 저들은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자신들의 캄캄하고 암울한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6.25가 터졌을 때도 여러분 피난 온 그들은요 여러분 너무도 머나먼 곳 외로운 이 외딴 곳에 와서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뭘 잘못한 게 그렇게 많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용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새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물리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의 기도에 역사하셔서 메가드라고 하는 현재 전쟁사의 최고의 영웅인 그를 통해서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여러분 한국 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키게 만드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알고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줄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 덕분입니다. 그 시간에 배고픔을 면하기 위하여 구걸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1년 올해는 6.25가 일어난 지 71주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북이 분단되고 휴전선을 갈라놓고 휴전한 지 68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때에 비하여 어떻습니까? 여러분, 68년이 지났습니다. 북은 공산화되고 남은 민주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68년간에 여러분 68년 전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사는 거 아시죠? 더 부유하고 풍부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하는 말, 우리 북한의 식량 사정이 너무도 안 좋고 너무 위태한 가운데 있다고. 그가 그것을 말할 정도로 너무도 북한은 힘든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남한은요, 이 대한민국은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여러분 굶어 죽을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하고 풍성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6.25 그때보다 더 큰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 그때보다 더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국론이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통일의 문제에 있어도 북한과의 합리적인 통일 방안으로 인하여 연맹제를 이야기하면서 그쪽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쪽은 저들과 협력할 수 없다, 어떻게든지 저 북한의 정권이 무너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질곡의 고통스러운 역사, 1880년대부터 여러분 6.25를 지나기까지 여러분 이 땅에는 이 캄캄한 이 어둠의 나라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신자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하여, 후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렸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피땀을 흘리며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는요, 그 눈물도 없고 그 땀도 없고 그 피도 잃어버린 지 너무도 오래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복음 전하는 데 전력하지 않습니다. 교회들마다 WCCWEA를 이야기하면서 인본주의와 혼합주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빼고 교회 연합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세상의 평화를 말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여러분 이 동네도 그렇습니다. 화요일 날만 되면은요, 저 감남산 기도하러 가자고 버스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감남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하고 눈물 뿌리던 그 수많은 사람, 새벽으로 저녁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지금요 어떻습니까? 다른 데서 걱정하지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는 전쟁, 편안한 이 나라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성도들이나 교회들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처한 이 위기와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는 우리 앞에 전쟁이 터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안전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처한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일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잘못과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사랑했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의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고, 교회를 바라보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구나, 그 기도가 진심이고 저들이 하나님밖에 없어, 그렇게 기도하는구나, 저들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때도 진짜구나, 진짜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야, 천년 기념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나 우리나 똑같아, 어떤 데 보면 너가 좀 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무엇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잠잠한 태풍 전야와 같은 바로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우리의 후손들을, 우리나라의 미래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통일된 한반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일되어서 이 땅에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회복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위하여 땅끝까지 선교사가 파송이 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의 부르심 복음이 마지막 한 명 남은 그 하나님의 구원자를 구원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걸음을 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6월 마지막 주 나라를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그 주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기도가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후손들이 받아먹을 수 있도록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가 오지, 그래서 우리가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손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희생해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살려주시되 나로부터 시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주여,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